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에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감각이 아주 민감해지고 또 세밀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잘 헤아리고 또 고백하셔서 더 풍성한 인생,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얻어내시는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요. 어제는 찬양대와 교사들을 빼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따로 위로회를 가질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함께 한 50여 분 목회실과 함께 은혜로운 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여주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직장인 방울도마도 스마트팜,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장애인들이 일을 해요, 거기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도 만들고 빵도 만드는 무이숲이라고 하는 저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전부 여주에 사는 어떤 발달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농장을 물려주리라 하고 노력을 하다 안 돼서 이 푸름의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기증을 하고, 그래서 저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발달장애인들의 새로운 미래가 생겨난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4,000평을 기증했다고 그래요. 귀한 땅을 기증해서 또 주변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열심히 또 방울도마도 저 농장도 세워주고 또 방울도마도도 하루에 500kg씩 계속해서 구입을 해줘서 유지하고 있다. 저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8시간을 집중적으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는 액수는 적습니다만 일반 사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하는 것을 보면서 발달장애인의 현실, 또 발달장애인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을 탐방을 했는데 거기서 오랜만에 훈민정음의 원문을 저기도 있고 또 박물관 안에도 있고 군데군데마다 다 해놔서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세종대왕께서 왜 한글을 창제하셨나 하는 걸 쓴 거죠. 우리나라의 글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뜻을 펴고자 해도 그걸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내가 이거를 어여삐 불쌍히 여겨서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 28자를 만들어서 주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마음을 그리면서 한편으로 그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훈민정음도 있는데 훈맹정음이라는 게 있어요. 훈맹정음. 그러니까 맹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1926년에 송암 박두성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한글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한글 점자를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고 나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을 기려서 훈맹정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보급했습니다. 이 송암 선생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경을 점자로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이렇게 건별로 쭉 하다가 그게 1957년에 신구약 점자 성경 전권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때는 25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펴면 한 2m 정도가 되고 이제는 그 종이질도 좋아지고 인쇄술도 좋아져서 지금은 저렇게 20권, 저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점자 성경입니다. 20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15권, 신약이 5권. 맨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권으로 읽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성경을 보기 위해서 20권을 읽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저 중국어 점자 성경 한 대를 봤는데 한
이 찬양대만한 이 방에다가 그냥 그 전체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중국어는 아마 더 길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것이 한 그 생산하는데 한 세트당 한 30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성서공회가 후원을 하고 교회가 후원을 하고 해서 지금은 한 세트에 7만 원의 보급을 하고 있답니다. 그전에는 10,000원 정도 했는데 아마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 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송암 선생님이 한글 점자를 개발할 때 그것의 기초 자료가 됐던 국제 점자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흔히 영어로는 브레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 루이 브라유, 영어로 말하면 루이스 브레일이 되겠죠. 이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1809년생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개발된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분이 3살, 4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목공 뭘 하시는데 그 옆에서 송곳을 갖고 놀다가 그 송곳이 그만 자기 눈에 어떻게 튀어서 그때로부터 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 실명을 해서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를 진학하고 근데 뭐 특별히 시각장애인용 글자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늘 안타까웠는데 졸업하고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계속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직 군인 출신 한 분이 찾아와서 군대에서는 한밤중에 서로 우리끼리 암구를 나눌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들도들한 걸로 표시를 내서 이렇게 글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12개의 점을 갖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문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12점을 가지고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6개의 점만을 가지고 하는 글자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송곳,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자기 이 송곳 때문에 자기의 눈이 사라지고 인생이 거의 사라진 것 같은 자기 불행의 원흉인데 그 송곳을 다시 잡고 나무에다가 점을 하나씩 파가면서 글자를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이른바 점자입니다. 점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대할 때마다 참 인생의 감사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송곳이라고 하면 다시는 가까이 가기도 싫을 것 같은데 그 송곳, 자기의 눈을 뺏어가고 인생을 뺏어가 버린 그 송곳을 가지고 다시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파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감사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라고 하면 보통 순풍이 불 때, 교통신호로 말하면 파란불이 막 켜지고 이럴 때, 뭔가가 풍성하게 우리 손에 쥐어질 때 감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인생에 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난만 계속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풍랑에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 찬송한 것처럼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역사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감사의 새로운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원망스러웠던 송곳이 다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니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훈맹정음 어제 세종대학 능을 갔다 오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이런 경험,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여러 번 공부했죠. 이사야는 한 명이 기록한 게 아니고 3명의 대표적인 저자가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그 사정을 38장까지 39장까지 그렇게 해서 제1이사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사는 동안에 이루어진 이야기를 제2이사야라고 해서 이게 5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과정에 이루어진 예언을 제3이사야라고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이사야의 마지막 장까지 계속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 40장은 제2이사야의 첫 번째 장입니다. 제2이사야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본인이 직접 잡혀갔고,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뭐 이런 거를 선포했던 사람인데, 주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새 희망이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바벨론으로서는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침입에 세 차례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 중에 쓸만하다 싶은 귀족의 자제들, 왕족 자제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가족은 헤어지고 이런 아주 절망의 상황에서 포로 시기를 하는데, 막상 바벨론에 가봤더니 이거는 자기들이 살았던 유다와는 전혀 딴 세상의 그 아주 발달한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보니 예루살렘 성전보다 크고 화려하고 금으로 입히고 한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전이 바벨론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마르둑 신상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전체를 금으로 입힌 것들이 도처에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으로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들이, 총명한 귀족의 자제들이 바벨론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명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세뇌시키고 바벨론화시키려고 하는 게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식단대로 먹어라,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라, 바벨론의 가치관을 배워라, 바벨론의 신앙을 받아들여라,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해서 유도하는데, 그걸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표적인 이야기일 테고요. 아마 많은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은 이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마르둑이 더 센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동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편 138편 9편에 보면 이른바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수금을 수양보들에 걸어놓고 거기서 울면서 옛날을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던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로 나오는데, 그렇게 좌절하면서 한탄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의외로 많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총체적으로 좌절이고 절망이고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뭘 하겠는가,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현지의 시대의 추세에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이런 굉장히 낙심한 세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바벨론의 시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그렇게 단순히 절망으로만 끝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의 역사에서, 아니면 또 우리 전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는 굉장히 인생의 종합적인 문제를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그 성경을 우리가 기록하자, 기억을 기록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록된 성경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전체적으로 연구하기는 구약 성경의 대략 절반 정도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직접 기록이 되고 편찬이 됐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완전하게 기록이 돼서 편찬된 것은 포로 시기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오늘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머리가 된 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라고 보통 다 인정을 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의 체제 하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탈출시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에 갇혀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근데 창세기의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보시고 참 좋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을 본격적으로 정립했다. 이게 고난이고 완전히 절망한 그 포로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전이 없기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그들에게 성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성경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게 포로기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라는 고난의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에게는 그냥 절망의 시기가 아니고 새로운 희망의 시기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송곳 때문에 인생이 망한 줄 알았는데 송곳을 사용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었던 것처럼 나라도 망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진 것 같았는데 기억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서 새로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그때 만들었고요. 그리고 탈무드도 그때 만들어지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남겨준 그러한 위대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기가 고난이냐, 뭐 풍요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삶의 자세가 가져오는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는 귀한 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바로 그 포로기에 형성이 된, 포로기에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아주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서술하면서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쏟아놓는데 우리는 성경 읽다가 질문을 받아들이면 그 성경에 있는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글쓰기에서 갖는 질문의 그 능력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같은 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확고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절대로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서 아주 강력한 질문들을 계속 쏟아놓는데 이런 말씀드립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들은 다 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나 권세가 이 우주 안에는 없다는 이야기. 즉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거를 어떤 세력도 어떤 영적인 실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에 차서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할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든든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 제2 이사야 선지가 던지는 질문도 바로 그런 차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도 누가로 시작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배웠을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대충 지으신 것이 아니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우주, 빈틈없이 운행하시는 이 우주 전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누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한 거죠. 13절 14절을 보면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 이전에 누가 더 강렬한 지식이 있는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홀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다른 누구의 지도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모든 창조를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하나님에게 비교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있느냐?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유일한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새롭게 고백하게 된 내용이에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틈만 나면 우상에게 눈 돌리고 그런 백성들이에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고백을 해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다 보니까 지금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보는 다양한 아주 현란한 문명, 현란한 권세,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무슨 권세가 의미가 있겠으며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서 위세를 떨 수가 있겠느냐 하는 고백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열방들은 하나님께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고 수많은 섬들, 모든 것들은 다 저울에 묻은 작은 티끌이나 먼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강대한 레바논도 땔감 노릇도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이거는 저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의 문명을 보면서 막 절망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헛된 거였나 보다 이렇게 좌절하는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장인이라고 하는 건 기술자를 말하죠. 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공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갖고 있는 우상이나 신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결국 기술자들이 만든 작품에 불과한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직접적으로 다 고발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세가 높게 보여도 그건 결국 피조물이 만들어낸 한낱 작품에 불과한 것이니까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의 귀인들이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총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귀인들이나 사사들이 권세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입김 한 방에 바짝 말라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초계 같은 신세들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에 와 있으면서 기세가 눌리고 그리고 주눅들고 그리고 어쩌면 저기에 어떻게 붙어볼까 하는 그런 유혹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바벨론의 신이나 바벨론의 문명에 흔들리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실 거고 새로운 시대를 주실 것이니까 이 말씀을 위로로 받고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믿고 지금의 어려운 포로기를 이겨내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26절의 말씀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 백성들에게도 중요했고요. 오늘날 어쩌면 바벨론 포로 시기 같은 상황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교회 문방만 나가도 우리는 말씀을 저 생명처럼 여기고 살겠다고 하지만 사실 나가면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위대한 게 많고 즐거운 게 많고 또 우리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21세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신상에 이런 거 전부 다 한낱 먼지고 티끌이고 한 방울 물이고 내가 입김 한 방이면 다 날아가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제발 눈을 높이 들어서 똑바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주께서는 만상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대충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한다, 새신교회 사람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내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의 능력이 워낙 무궁무진하고 크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구원받을 그 이름들을 친히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돌보시되 한 명도 빠짐없이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서 양을 한 마리씩 불러내고 이름을 불러서 내신다고 그러잖아요. 100마리 양이 가다가 한 마리가 어디 들판에서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잘 보관해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들을 돌아다니면서 찾을 때까지 노력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찾고 나면 이 99마리보다도 더 소중하게 그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인해서 마을 잔치를 벌이시겠다 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룬 겁니다. 바벨론의 위세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신앙을 굳건하게 갖는 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다. 한 명도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바람에 나는 겨같이 흩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느냐, 우리 삶에 풍랑이 일었느냐, 내 삶에 질병이 왔느냐,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송곳 때문에 망친 인생인 줄 알았더니 송곳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여서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 신앙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시대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손에는 설령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고 2023년 우리가 그나마 갖고 있던 것도 혹시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송곳으로 망한 인생, 송곳으로 새 역사를 열었고 포로되어서 완전히 망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부흥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되심을 믿으시고 포로 생활의 어려움이 인생에 가득하더라도 이걸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1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망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하는 송곳도 있고, 그리고 내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는 포로기의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도 역사도 보니 송곳 때문에 망했던 인생이 송곳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그러한 귀한 감사의 역사도 있었고, 포로 시기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고 절망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오고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파악보다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개별적으로 불러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끌어나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